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뜻깊은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과 함께 성령 강림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날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신 날 예루살렘에는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가장 큰 3대 절기로 여깁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추수를 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추수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지키던 절기입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이 말은 50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고 하는데 영어로 번역할 때도 그 음역을 해서 그대로 이 펜티코스트라고 합니다.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첫 열매 보릿단을 드린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켰고요. 유대인들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은 이와 같이 구약 절기와도 관련이 있고 추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추수와 관련이 있는데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첫 부활의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의 추수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왜 성령 방문절이라 하지 않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했는가? 성령님께서 잠깐 오신 게 아니고 성령님이 거주하러, 영원히 거주하러 오셨기 때문에 강림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성령께서 누구 속에 영원히 거주하시죠? 바로 모든 성도들 속에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히브리 말은 콜 바샤르라는 말인데 콜 바샤르는 모든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민이라는 말을 모든 육체라는 말로 풀어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신분, 남녀 또는 모든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본래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께 반역한 후에 성령이 떠나가셨죠.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직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 인간으로부터 떠나셨던 성령께서 바로 이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속에 오셔서 이제 거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은 구약의 오순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절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한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이러한 특별한 섭리 외에 또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몇 가지 결과들이 나타났어요. 그 점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첫 번째 결과는 모든 성도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어요.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것은 성령 강림의 가장 큰 결과이고 또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다른 언어들이었다. 여기 다른 언어라고 했는데, 언어라는 이 글로사이스란 말은 혹 이제 직역하면 혀라는 의미도 돼요. 혀가 언어거든요. 그러면 다른 혀가 됐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다른 혀가 됐다.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다른 언어라고 그랬어요. 이 헤테라이스, 글로사이스라고 했는데, 헤테라이스란 말은, 헤테로란 말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뭐와 다릅니까? 종전에 쓰던 언어와 다른,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말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어떤 말을 할 의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시키심에 따라. 그래서 그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s the Spirit was giving. was giving이라는 말은 진행형이에요. 그들에게 giving them utterance. 그들에게 말하도록 성령님이 계속 작용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언어를 발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다른 언어라는 말을 종전의 성경에는 방언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방언 그러면은 약간 어감이 사투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방언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언어들이라고 이렇게 바로 번역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다른 언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외국어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각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각 그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들이 무슨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성령의 기적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언어예요.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인데,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예외 없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두 가지 외국어를 했다든지 혹은 우리가 신령한 방언을 했다든지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쓰던 언어 체계에서 벗어난 다른 언어라는 그런 의미죠. 옛사람의 언어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언어,
새로운 인간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언어는 인격의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사상, 가치관이 입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는 그 사람의 품격이고, 언어가 변했다는 것은 생각과 사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했다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 당연히 우리는 언어 체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 언어학자들은 언어를 기호학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 기호학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언어는 사람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의도를 문자 혹은 발성을 통해서, 문자와 발성이라는 게 하나의 기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호 체계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기호 체계로 우리가 서로 교신을 하자 하는 그런 약속인데,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 체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저급하고, 그들이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서로 교환하는 내용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어 체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른 언어들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 언어를 써야만 하기도 하지만, 새 언어를 써야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힘든가요? 언어는 막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언어는 그 언어에 따라 인생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거의 모든 일들이 다 언어로 결정이 돼요. 행복과 불행이나 성공과 실패나 삶의 품격이 다 언어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했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솔로몬은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언어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언어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데, 사람들이 그러한 언어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언어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삶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 체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생긴 대로 살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래, 생긴 대로 살아라. 결국 생긴 대로 살다 망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언어 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혀를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 말씀했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코끼리나 사자도 공마단에 보면은 훈련을 시킵니다. 물개도 훈련시켜요. 새도
매 같은 거 훈련시켜서 사냥을 합니다. 물고기도 훈련시킬 수 있어요. 심지어는 벌레도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혀는 훈련이 안 돼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게 제어가 됐는가 하면 어느 순간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계속 악을 쏟아내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의 혀입니다. 성도들의 언어. 이 성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악한 말이 나오고 또 하나님 교회에 와서 찬송도 부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울 때 욕을 막 하다가 그 입을 가지고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은 정말 통제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오셨을 때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강제적으로 변화시키신 것이 바로 언어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들을 말을 하는데 그 억지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억지로 시킨 거예요. 억지로 다른 말을 하도록 시킨 거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모습을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어요. 이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힘을 상징하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모든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그런 형상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 모든 불의를 타워버리는, 소멸시키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화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혀가 성령의 불에 구워져야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겠죠. 우리의 언어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다른 언어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변해야만 우리 인생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혀는 큰 배가 키 하나로 움직이듯이 인생도 혀로 움직여요. 그럼 우리는 혀를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오신 날 오늘 혀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혀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내 혀가 얼마나 긴지. 근데 이게 혀가 길어야 오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혀를 자꾸 이렇게 길게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혀를 길게 빼서 오래 살 궁리 하지 마시고 이 혀를 올바로 움직일 궁리를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셨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데 사람들의 혀가 다 변해서 그럼 우리 혀도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혀가 변해야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변한 우리의 혀를 가지고 마음의 변한 새로운 인격체로서 우리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성령이 오신 날 혀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강림의 결과는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과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모두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람의 혀가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지는 그 한 곳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리는 일에 혀를 쓸 때 가장 가치 있게 혀를 쓰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됐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우리 신약시대 성령 받은 성도들이 다 예언자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했어요.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은 다 예언자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언자가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디 여기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성령 강림은 구약 요엘 선지자가 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베드로 사도는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남종과 여종들이 다 성령 받고 예언할 것이다 라는 점을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요엘 선지자가 한 예언의 내용은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근데 여기 요엘의 예언과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 사도가 해석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엘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즉 예언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 오순절날 보면은 나타난 결과는 대략 두 가지죠. 첫째는 다른 말로 말하게 된 거하고, 또 한 가지는 나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방언에 대해서 요엘서에 언급이 없어요. 또 오순절날 보면은 그 요엘이 말한 것처럼 뭐 꿈을 꾸고 환상 봤다는 얘기 없거든요. 물론 그 뒤에 가서 보면은 더러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긴 하지만은 모든 성도에게 임한 것은 다른 언어 그리고 복음 전한 것, 이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강조한 것이 예언인데 왜 베드로 사도가 이 예언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가? 또 베드로 사도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았을 때 예언자가 됐다는 점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엘이 말한 예언을 베드로 사도처럼 이것이 모든 성도가 예언자가 된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 해답은 바로 선지자의 직무에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예언자 혹은 선지자, 구약 성경에 선지자라는 명칭 나오죠. 또 혹 예언자라고도 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신약 교회 안에 직분을 얘기하면서 직분의 서열이 있어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그러니까 랭킹 2위가 뭐냐면 선지자, 예언자란 말이에요. 그 신약 교회 안에도 분명히 예언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매우 중요한 지위였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 혹은 예언자가 어떤 일을 하는 자냐? 우리가 예언한다는 말이 프로페추오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를 프로페테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프로라고 한 말, 헬라어로 프로라고 한 말은 전치사로 영어의 before라는 뜻입니다. 뭐뭐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fem이라고 하는 건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이 호칭은 앞에서 말하는 자예요. 근데 이 프로라고 하는 전치사가 시간적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공간적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의 before라는 전치사가 시간적 의미도 있고 공간적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before가 시간적 의미로 쓰일 때는 어느 시간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 이전에 말하는 것이니까 예언이 되는 것이죠. 미리 말하는 것, 예언. 근데 이걸 공간적 의미로 해석하면 어느 앞에서, 면전에서 말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그럼 누구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라는 직무가 그냥 지멋대로 장래일을 막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나 예언자는 자기 말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들이죠. 이걸 다른 말로 대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선지자나 예언자는 대언자요 혹은 변호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변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 1서에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대언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주는 그런 분이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대언자, 변호인, 이런 의미가 실상 선지자,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예언자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다시 말하면 복음의 전파자라고 하는 그런 예언자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어떤 효력이 나타나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는 에스겔 37장에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성령에 이끌려서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골짜기에 해골 뼈다귀가 가득히 채워진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이 뼈들이 살아날 가망성이 있겠느냐?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하다 소리는 할 수 없고, 그렇게 곤란할 때 하는 말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에스겔도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에스겔아, 너는 내가 내게 시키는 그 말만 대언을 해라, 뼈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대언을 했더니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 이제 힘줄이 생겨나고 피부가 입혀지고 그러더니 멀쩡한 신체들로 변한 거죠. 아직까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은 없었어요. 근데 또 생기에게 대언을 하라고 해서 생기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을 했더니 그들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 커다란 군대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이 마른 뼈들은 바로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대언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대언을 하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죽은 인생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 변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수단인 거예요. 우리가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고, 그 전달만 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선지자고 예언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그냥 말 한마디 전하는 게 무슨 효력이 있을까? 우리 부부 가운데 남편을 믿고 아내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아내는 믿고 남편은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젠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번 하고 싶은데 참 멋쩍어서 하기도 그렇고, 평상시 행실이 좀 안 좋아서 또 나를 따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참 비정비적하면서 대언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언자라고 하는 건 단지 대언할 뿐이지, 그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전달하는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전하는 대언자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나가서 전한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우리도 부활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다가 모든 사도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다 그렇게도 당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들이 나가서 전한 간단한 메시지에 의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언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내시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형제들에게 간단히 대언만 해보세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기 싫으면 한마디만 해보세요. 우리 한번 교회 갈까? 교회 나하고 한번 교회 같이 가? 뭐 그게 그렇게 대단히 힘든 말은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언할 때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셔요. 저는 매주 설교하면서 항상 콩나물씨를 생각하면서 설교합니다. 콩나물씨로 아세요? 콩나물을 옛날에 보면 시루에 앉혀놓고 그걸 캄캄하게 덮어야 빛이 들어오면 콩나물이 파래져서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뭘 하냐면 매일 물을 들어붓습니다. 물을 주면은 물은 빠져나가요. 밑으로 다 새 빠져. 그럼 생각하기를, 물이 다 새 빠지는데 왜 맨날 줘야 되나? 제가 설교하면서요, 모든 청중이 제 설교에 100% 경청한다는 생각은 한 적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 듣고 그 말씀이 참 괜찮네, 그러고 하루 만에 다 까먹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렇게 듣고 잊어먹는 말씀을 왜 자꾸 전하냐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죄를 회개하게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삶의 길을 바꿔요. 어떤 사람은, 전 그런 간증도 들은 적이 있어요. 한강에 가서 죽으려고 하다가 부인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나보고 죽자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 성령께서 회개시키신 바람에 거기서 한강 며칠 울고 나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전해 들은 그 대언의 메시지를
마음에 기억하고 또 그가 어떤 변화를 겪을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씨를 심는 것과 같아요. 심어놓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와 예언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입니다. 그 예언자들이라고 하니까 지멋대로 앞날을 점쳐주란 말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 없어요. 사도행전의 선지자라는 직책에 대해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 행한 사역에 대해서 딱 한 사람 나오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앞으로 천하의 흉년이 들 거야. 또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붙잡아가지고 이 허리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처벌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예언자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이에요. 이 대언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선지자가 돼서 대언하라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대언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의 세 번째 결과는 모든 성도들이 대단한 기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기적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변화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모든 과정 중에 항상 기도와 연결이 돼 있어요. 오순절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붙잡아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보면은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기적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오히려 위축된 게 아니라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전에 보면은 박해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꽁꽁 숨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들은 기도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능력으로 충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인 기도자들이 된 것이죠.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붙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베드로 사도가 갇혀있는 그 옥문을 열고 베드로 사도를 붙잡아 맨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풀어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 후에 성도들은 박해자들의 도전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더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힘 있는 기도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더욱더 강화해가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도전을 이기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도전해가는 이러한 담대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힘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강림의 결과로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거주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 강림의 결과로 놀라운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그들의 언어 체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됐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언어 체계가 하나님의 언어 체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은
예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대언자가 돼서 복음을 대언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다 복음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입니다. 누구에게 한마디라도 성령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주시라고 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자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능력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담대한 기도자들이 돼서 더 이상 외부적인 압박에 위축당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하면서 돌파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